오늘 이 말씀은 찬양시에 해당되고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삼총사시라고 그래요. 11, 11에서 113 요 세 편을 할렐루야 삼총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죠. 104에서 106.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의 5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는 5권 부분인데, 되게 5권은 지금 포로에서 바벨론 그 억압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5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희망차고,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5권에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1편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마지막에 부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손경민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목사 한 수 받을 때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 이제 그걸 감격스러운 내용을 쓴 것이 이제 노래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이게 뭐라 그래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 중에 당연한 것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감사를 못하는 분들은 다 당연하지. 많이 보면, 그렇지 뭐, 전부 이런 거예요. 그렇지 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뭐냐? 이게 은혜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철저하게 오늘 CCM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CCM에 다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1장에서부터 뭐 한 60장까지는 우리의 그 체감적이고 정서적인 건 별로 없어요. 영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이제 성공이 신부님이 이제 이걸 1장을 썼다고 그래요. 그 찬송가 우리 문성무 총장님이 이제 그 해설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앞에 영광이나 예배나 이 창조 이 속에서는 인간이 개입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간절하고 소원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찬송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CCM은 99%가 다 뭐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가도 거의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전에 제가 집사할 때도 그렇고 그때 이 찬송을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을 짓게 하리라. 막 기타 치면서 종호 옆에다 뉘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요즘 가만히 그게 잊어버렸다가 요즘 생각하니까 그 내용대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짓지 않은, 내가 심지 않은, 다 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이렇듯이 체험적인 것을 신앙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당연하지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오늘은 이 111편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갚을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선물이 뭐냐면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건 내가 개입하거나 내가 도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 십자가는 내가 도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협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뭘 들이밀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억나고 이것이 생각나고 이게 알아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아 이게 당연한 건 아니네. 오늘 시편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현장에다가 재현하고 구현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선물을 해놓은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의 현장에 재현하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배의 목적이 1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는 거겠어요? 여기 사각형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예, 이게 1번이에요. 또 2번에 예배의 목적이 또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뭐라고 하면 될까?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제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이고, 두 번째는 체험이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폭발적인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오메.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나고, 어느 때는 막 감사가 절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게 생각나고,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도 정의를, 이건 기억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이것도요, 참 좋은 정의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교회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인데, 여기 보면 한눈 라훔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어로 아주 재미나더라고요, 발음이. 한눈이래요. 두 눈도 아니고.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훔. 어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예, 선지자 이름이죠. 예, 예. 뭘 체험하느냐면, 이 한눈이라는 게 은혜라는 말이더라고요. 은혜를 한눈이라고 그래요. 예, 히브리 언어로. 라움은 뭐냐? 이게 긍휼이에요. 한문으로 자비. 예.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에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가 뭐죠? 이걸 뭐 단어 뜻이고 뭐 하기보다도 와 이리 좋노 막 이런 뜻이에요. 경상도 말로. 와 이리 좋노 막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배구 경기를 이렇게 어제도 이제 보는데, 마지막에 이기면 감독, 배구 선수, 그의 후보 선수들이 저기 뒤에 있다가 딱 이기면은 그 배구 코트장으로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열심히 봐요. 다 잡고서 뭐 강강술래 누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다 얽혀가지고 뱅뱅뱅 돌면서 막 펄펄 뛰면서 기뻐하는 거지요. 아, 우리나라는 저렇게 승리하고 감격스러우면 전부 손잡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강강술래 왜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면서. 할렐루야가 이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 이렇게 해요. 와 이리 좋노예요. 와 이리 좋노. 이게 할렐루야 하면 너 와 이렇게 좋냐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회중, 이게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리로다. 이게 전심, 온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강도 높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좀 그런데 강도 높은 진실, 하나님 앞에. 이걸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구 선수들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펄펄 뛰면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들도 뭐예요?
펄펄 뛰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이 시인은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뭐죠?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이거예요. 그 큰 일이 뭐예요? 그가 행하시는 일이 3절이 뭐라고 나와요? 존귀하다 이렇게 나오죠. 영화롭다 이게 이제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존귀하고 영화롭고 또 어미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체데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체데카라고 하는 건데 공공질서를 말하는 관계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걸 말해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좋은 관계, 친절한 관계, 다정한 관계, 이제 이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이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이걸 체데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지면 반드시 또 누구하고 좋아지냐면 너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하고만 은혜롭고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데 이웃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은 이건 신앙이 어딘가 나사 하나 빠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관계가 좋다고 해가지고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자연 생태계를 마구마구 해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봐요. 요즘. 전에는 정복하고 막 파헤치고 건설하고 하는 것이 이게 개발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파괴로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태계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막 다가오니까 이제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막 갑질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공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탈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이 땅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 자연계의 관계, 다 이 창조 질서가 잘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엄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4절에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건 출애굽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건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전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끌고 나오신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존귀와 영화롭고 어미하고 공의로운 이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국은 뭐냐? 뭘 행하시는 거냐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을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권을 집행하는 거라. 그 왕권은 존귀와 어미와 공의를 행사하시는 일이. 어떤 때는 이것이 기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하나님의 이 제데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4절에 보면 이게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분명히 그 모든 행사하시는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은혜와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한눈 라옴,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2절에 보면은 기리는도다로 나오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리는도다. 이 기리는도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연구하다, 공부하다, 탐구하다. 단어 뜻이 이거예요. 달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우리가 좋은 자세가 뭐냐면 탐구하는, 스터디하는, 연구하는, 그 다음에 그런 거 아니한가를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면밀하게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꾸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게 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재미나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 새긴다는 게 이게 조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을 쌓라는 뜻이더라고, 이게. 저는 어제 이 해석하는 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주변에 성을 쌓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 들어와요? 대적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자꾸 기억하고 연구하는 게 뭐예요? 내 주변에다가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 앞에다가 아주 높고 견고한 성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가까이 대해야지만. 그래야 대적이 나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어제 어떤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단어 해석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아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새긴다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나 내 주변에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마귀들이, 근심, 걱정, 염려들이 어떻게 해요? 껴들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리는 도다라고 하는 거하고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착착착. 그러면서 오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는 일이 이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양식을 그냥 주실 것이고 기업을 그냥 베풀 것이고 능력을 너에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손으로 하시는 일들이 진실과 정의에게 너희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아슈레이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2025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에다가 뭘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된다. 이건 내가 해야지. 2025년에는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쌓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성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현장에서 자꾸 체험하면서 이 성이 착착 벽돌이 점점 견고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화의 길로 이르는 이런 과정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2025년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은혜로운 믿음의 생활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 그 다음에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은혜와 자비를 체험하자. 그리고 이 일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뭘 쌓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쌓자. 그러면 이 성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2025년에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